2장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 중에는 가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터키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 교회들 가운데 혹은 소아시아 지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단연 가장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이긴 하지만 에베소 못지않게 서머나도 매우 아름답고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전된 도시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그 도시가 잘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 투자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가 더 이렇게 번성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도시에 산다는 것은 황제 숭배 사상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부유한 도시에 산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까닭에 엄청난 핍박과 소외와 궁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터키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야 이런 데 살면 참 좋겠다. 에게해가 쫙 펼쳐져 있는데 야 이런 데 살면 좋겠다. 거기다가 시골도 아니고 뭐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아주 번성한 도시니까 참 멋있겠다 싶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곳에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권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똑똑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요? 아 그래 너희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돈은 잘 벌지. 그러면 황제 숭배 의식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돼. 다만 세금을 한 10배 정도 내. 유대인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유일신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황제 숭배하면서 죽느니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면제권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도 황제 숭배 의식이 때로는 면제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혜택을 받으니까 누가 괴롭혔을까요? 유대인들이 괴롭힙니다. 이방인들이 괴롭히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고, 이방인들이 뭐 면제해주면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속된 말로 꼬장을 부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미워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죠. 이방인 서머나 땅에 살면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실제로 같은 종족이라고 여김받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을 선동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고발하여서 기독교인들을 계속 압박하고 소외시키고 환난과 고난을 겪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밀어붙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핍박이 참 힘들지만 사실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핍박은 가족과 교회 안에서 받는 핍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종교의 자유가 지금 보장되지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교회 간다고 뭐라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대부분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처럼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고난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고난이라고 말해도 상관없고, 고난하면 서머나 교회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서머나 교회는 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오늘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예수님과 성도는 고난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는 고난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동시에 나도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따라오는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산상보훈 마태복음 7장에서 봤던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저 주님 따라갈게요. 저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머나 교회는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놓지 않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아시아 7교회 뭐 비교할 필요는 교회끼리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가 돼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난이 제일 심했던 교회가 어디냐 하면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서머나 교회 입장에서 좀 왜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냐고 좀 불평할 법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정도면 조금 하나님 이제는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할 법한데 서머나 교회는 그 무겁고 힘겨운 십자가를 결코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각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각 사람에게 시험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또 다른 시기에 그 시험이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는 분이며 만약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서머나 교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서머나 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처음이며 나중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시기 약 2000년 전에 한 시기에 잠깐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똑같은 인간들처럼 잠시 또 죽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후 심판을 하신 심판자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내 형편을 내가 안다. 네가 당한 처지를 내가 안다. 내 현실의 고달픔을 내가 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성도들아, 많이 힘들지. 그 마음, 그 고통, 그 자존심 상함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우리는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말로만 들어서도 그 아픔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거 단생이에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되서 살아나시며, 자, 탄생과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에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무엇으로 표현했냐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전에 뭐냐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다 설명해 버립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 그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냥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까지도 다 잡아 거두려고 다메섹으로 이 고발 접수장을 받으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몸된 교회가 박해받고 있을 때 자신이 박해받는 것으로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께 이렇게 따질 법해요. 제가 주님을 박해했다고요? 제가 언제 박해했습니까? 저는 이 교인들, 당신의 제자들을 박해한 적은 있어도 당신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따질 법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나를 박해한 거야. 내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거, 그건 내가 고통받고 있는 거야. 내 백성이 핍박받고 있을 때, 내 백성이 환난 중에 있을 때, 그건 내가 환난받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달게 받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고난이요, 성도의 삶도 고난이거든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에 부딪히고 고통과 궁핍과 자존심 상함과 억울함을 겪는 것, 이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 이외에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 밖의 이야기예요. 최소한 성경은 고통, 궁핍, 자존심 상함, 억울함,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주님이 날 위해 그렇게 고통과 궁핍과 자존심 상함과 억울함과 그걸 날 위해 당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주님을 닮겠다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고난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당하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입교하는 그 순간부터 내 스스로가, 남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내 스스로가 이제는 고난의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로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로 한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세상 즐거움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나 재난을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당하고 있는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피하고만 싶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 믿기로 한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을 실컷 두드려 맞고 너 이제 예수 전하지 마. 전할 거야 안 전할 거야? 안 전한다고는 말 못하겠는데요. 채찍으로 두드려 맞고 이제 나가. 진짜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면 또 불러드릴 거야. 나가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지금 채찍질 맞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며 기뻐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니,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함께 동참하여 주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영상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그런 BTS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서 안무를 칼군무를 막 따라하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도 저렇게 좋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칼군무를 그대로 좀 따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달게 받으셨는지를, 어떻게 죽기까지 충성하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TS의 군무를 따라하는 것은 아주 멋있고 화려하고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세금도 많이 못 내고 얼마나 핍박과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 여러분 특히 항구 도시 같은 데는 필수적인 게 뭐냐면 길드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 조합에 가입해야 뭐 상거래가 됩니다. 이게 그런 거 없이 나 혼자 그냥 잘났다고 하면 그건 거기서는 그냥 다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길드에 가입 조건 자체를 받지를 못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가난해졌고 점점 더 궁핍해졌던 것이죠. 그런 중에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힘든데 진짜 힘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모략과 공격이었습니다. 같은 편인 것처럼 하면서도 오히려 기독교 박해에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약점도 잘 알고 있었고 공통점도 많이 있다 보니 훨씬 더 공격하기에 용이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먼저는 자신의 출신지였던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환호하였던 사람들이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팔아넘겼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 이외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다른 어떤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정작 자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중에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럴 땐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끝까지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닮은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을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바울도 그리하였습니다. 정작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가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점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닮은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는 궁핍했고 그 당시는 고통당했고 그 당시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끝까지 당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더 부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제약된 나의 자아를 끊어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묶여져 살아감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과 묶여 있음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화려한 것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드에 가입도 하지 않고 조합에 가입하지도 않고 궁핍하고 고난 당하면서 주님과 나를 십자가에 동동동동 매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달리겠다고 끝까지 고난을 당했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성도 두 번째는 예수님과 성도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사도 요한이 담모섬에서 주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가 우리 교회도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편지가 여기 성경에 있죠? 요한계시록에 그 편지가 우리 동행교회도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일하다가도 예수님 우리 동행교회에 주신 편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일하다가도 일단 뛰어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너무 급한 일이라면 나중에라도 좀 꼭 돌려서 볼 수 있도록 그 편지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 예수님께 직접 받은 편지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이제 펼쳐둡니다. 어떤 내용이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첫 번째 문장, 너무 은혜 감사.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주님이 우리의 지금 이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니 진짜 너무 감격적이에요. 너희 진짜 잘했다. 너희 옆에 유대인들이 많이 괴롭히지? 걔들 사탄의 회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진짜 막 그 어떤 기쁨과 영광보다 더 큰 영광스러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너무나 듣고 싶었던 주님의 위로였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문장에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대했던 말씀과는 너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 기대했겠어요? 너희 이제 고생 많았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해야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뭐예요? 장차 받을 고난. 계속 있다는 거야? 이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와우. 갑자기 좀 이게 실망감이 갑자기 밀려오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너희가 고난을 계속 받을 것인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심지어 너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더 큰 고난도 많이 있을 거야. 더 큰 고난도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은 영원하진 않아. 끝은 있어. 그러니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 그러면 생명의 관을 줄게.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딱 들었어요. 어떤 단어만 기억에 남아요? 계속 고난을 받을 것인데, 이 말만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포커스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포커스인데 계속 귀 속에 계속 메아리 치는 건 계속 고난 받는다고? 아니 뭐?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진다고? 이 말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포커스를, 초점을 지금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리고 생명의 관을 줄 테니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진짜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이 말 안 들려. 이 말 안 들려. 와, 주님, 계속 주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손에 혹시 좀 크게 이 세상이 좌우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 아니면 북한의 김정은?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왔다 갔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바이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이 다 흔듭니다. 또 뭐 저기 기업이 다 흔듭니다. 우리 같은 개미들은 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 누가 이렇게 쥐락펴락, 우리 규창 형제는 대대장 대대장님이 한번 쭉 흔들면 다 집합하면 다 청소해야 되고 뭐. 그럼 누가 진짜 이 세상을 흔든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을 짊어지고 계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마침내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흔들려도요, 흔들면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는 거지 뭐 누가 뭐 바이든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흔드는 거예요? 뭐 누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어도 하나님 흔드시는 것이고 붙잡아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편지는 좀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진짜 믿음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계속 keep going 이러니까 진짜 그만하고 싶다. 뭐야?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 자기가 몇 개 들 수 있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벤치프레스를 몇 개 들 수 있는지 알아요. 내가 이거 지금 한 뭐 60kg다. 그러면 한 15개밖에 못 든다. 이거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목표치를 15개 이상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15개가 딱 이렇게 더 이상 오늘 진짜 내가 오늘 근육 한번 만든다 그러면 16개 한번 쳐본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진짜 15개밖에 못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옆에 트레이너가 붙으면 좀 달라요. 트레이너가 몇 개, 15개, 오케이, 시작, 13, 14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3개 더 이래요. 3개 더. 장난치나 싶지만 3개 더 해봐요. 3개 더 하면 약속대로 3개만 더 하면 끝내야 되는데 2개 더 그래요. 그럼 2개 더 하면 끝내야 되는데 1개 더 이래요. 1개 더 하면 이제 진짜 끝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마지막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 25개씩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브레이킹 포인트를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안 나아가져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브레이킹 포인트를 정하면 그 이상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 더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죠? 그런 말이 있죠? 금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금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금은 불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금은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순금 99.9%가 되기 때문에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난을 통하여 순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지시고 우리 주변을 흔드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안전한 길만 가기를 바라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주화하고 이렇게 놀이터 가면 이렇게 줄 이렇게 건너는 거 있어요. 제가 주화 괴롭히려고 흔드는 거 아닙니다. 좀 흔들면 그때 기준 잡는 법도 좀 배우고 좀 그 무섭지만 건너갈 수 있도록 해보게 하기 위함이지 제가 심술꾸러기라서 어이 그 한번 넘어져 봐라 하고 흔들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탄탄한 하체와 기준, 코어 이런 것들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많이 흔드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재련의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금 99.9%가 되면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 알량한 나의 자존심이 버려집니다. 그러면 고난 계속 받으면요, 자존심 세우면서 고난 받을 수 없어요. 고난을 이겨내려면 알량한 자존심 버려야 돼요. 세상에서 기뻐하던 것, 즐거워하던 것 버려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려면, 그 고난 피하려면 세상에서 기뻐하던 것, 즐거워하던 것 다 할 수 있지만 고난을 진짜 이겨내려면 그거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자랑 그거 믿고 살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 자랑이 다 사라지게 돼요.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남게 될 때 순금 99.9%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받을 때는요, 옆에서 친한 척 하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고난 당하면 친한 척 하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요. 마지막까지 진짜 남은 사람이 진짜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훈계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훈계가 뭐예요? 고난을 통해 받는 훈계거든요. 그거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그 들어야 나의 알량한 자존심도 깎여 나가고 내 자랑도 깎여 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충성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이 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 주께서 주시는 보상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숨어서 카타콤 같은 데서 숨어서 아마 편지를 다 봤을 거예요. 혹은 돌려가면서 편지 봤을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그 편지의 내용을 가슴에 깊이 새겼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 당시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폴리갑 목사님입니다. 폴리갑 목사님의 일화는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86세에 로마의 거센 핍박에 의해서 화형장에서 이제 묶여서 불태워지고 기름도 뿌려지고 화형 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86세 노인을 죽이는 게 너무 가슴 아팠던 사람이 제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좀 몇 년이라도 더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폴리갑 목사님, 청년 때 주님께 받았던 그 편지를 가슴에 새겼던 이 폴리갑 목사님이 60년 뒤에 86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순교합니다. 86년간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 고난을 피하겠다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깐 탔다가 사라지는 이 불로 나를 협박하지만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갈 것인데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테니 얼른 태워 죽이십시오. 그렇게 폴리갑 목사님은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청년 때 주님께 받았던 그 말씀 평생 동안 간직하며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때 분명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닮은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또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면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충성하여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관을 다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 곧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편지라고 우린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좋은 점들도 많이 있고 즐거웠던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고난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았을 때 주님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을 달게 받고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수님 꼭 닮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